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걸 믿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믿음은 뭐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내 소망이 거기에 진짜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진짜 있다 이 말. 믿음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어제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 똑같아.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아프다 싶으면 안 지르는 것 같아. 어제 목 계속 지금 성우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페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 쉬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목을 쉬어서 내일 아침 약국이 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목이 좀 쉽시다. 소리를 막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나도 뭐 교회에서 맨날 목소리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부르짖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 놓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얘한테 신경 쓰인다 싶으면 그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뭐 하나에 미치면 누가 뭐라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눈 뜨고 있는데 뭐 하나 미치고 뭐에 미치잖아요. 누가 막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에 미치면 하나님께 미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신경 쓰입니까?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너무 약하잖아 목소리가. 아멘. 아멘. 너무 세 이거는. 자, 한 사단이 바겐세일을 합니다. 뭐라고 바겐세일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바겐세일합니다. 내 무기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제가 단돈 50%를 바겐세일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것만은 바겐세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무기 가운데 가장 유용했고 가장 내가 손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던 방법이었기에 이것만큼은 바겐세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낙심입니다. 낙심.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유용한 방법이 뭐냐? 낙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자꾸 줘요. 나 같은 게 뭘? 역시 안 되지. 나 같은 게 뭘? 역시 안 되지. 자꾸 그 마음을 줘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절망은 절대 없습니다. 낙심도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절망하라 낙심하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여기 오기 전까지 분명히 낙심한 마음으로 절망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내게 질병이 있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다 풀리지 않아 낙심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고민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낙심됩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낙심됩니까? 부모님 때문에 낙심됩니까? 내 동료 때문에 낙심됩니까?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낙심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낙심하라 낙심하라 우울해라 우울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겨내라 잘한다 승리한다 이겨내라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낙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절대로 낙심이 오면 이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다 공격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수요?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에 사단을 떠나갈지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낙심을 준다. 자 1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합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
예수 믿다가 낙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낙심했다 회복됐다 낙심했다 회복됐다 하면서 신앙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돈을 빼앗아 가도 낙심하지 않고요. 건강을 빼앗아 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론 건강하면 좋겠지만 뭐 하나님이 이것도 책임지실 일이지 뭐 죽이면 죽는 거지 내가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 가면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 물질 없다고 내가 죽나? 아니 물질 없어 죽으면 죽지 뭐 나는 사역하다 죽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저를 공격 안 해요 잘. 왜? 지가 싸워봤자 내가 별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툭 건드렸을 때 이런 사람 있죠. 툭 건드리면 나 왜 이러지? 사단이 재밌잖아. 여러분 친구들까지 옆구리 한번 찔러봐요.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저 옆구리 자꾸 찔러요. 왜냐면 민감해갖고 그냥 막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도 찔러.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사단이요 툭툭 찔렀을 때 반응이 팍 타오면 재밌거든. 자꾸 주는. 그런데 누가 건드려도요 옆 사람 간지럼 태워봐봐. 간지럼 안 타면 재미가 없거든. 해봤자 소용없거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자꾸 낙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각오를 하자 이거예요. 어떤 공격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 첫 번째, 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가? 1번, 고난이나 시련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에 약해요. 시련에 약해요. 어려움에 약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본문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치나 깨어라. 너희 경험하기가 무슨 사람이 드러나니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염려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주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바로 염려 다음에 마귀 얘기가 나왔을까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다. 염려를 툭 던져놓고 그가 흔들려 버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동물의 한것 보면 얼룩말, 사슴 막 태어난 새끼들 있죠. 새끼들 맨 뒤에 연약하게 있잖아요. 뒤에 누가 있어요? 하이에나, 사자떼가 있어요. 그 사자들이 어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병든 얼룩말 아니면 새끼 얼룩말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누구를 잡아먹느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염려를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려.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가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염려를 줘봤을 때 갑자기 흔들리는 사람, 갑자기 그 영적 도로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거든. 염려는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된 적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적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키요. 맞는 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이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걸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뢰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 전능이 뭡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한 손을 의지해라. 그리고 겸허하게 그 문제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염려하며 동무서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해결할 걸 믿으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방법이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다. 초대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없이 살 때 우리들은 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믿음 없이 살 때 나는 밤과 같이 깜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하면 순간순간의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다. 믿음이 중요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갔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나 친구인데 학교생활 서울시내 다니면서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친구는 나는 삼시세끼 다 먹었고요. 학교밥을.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줬어요. 보통 학생들 그러잖아. 근데 이 친구는 삼시세끼 밥을 못 먹었어. 부모님이 그 당시 나이가 내가 20살 때 학교를 입학했잖아요. 20살 때. 그때 부모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 그때. 이 친구가 막내야. 큰형님의 나이가 60대야 거의. 60대. 그러니까 큰형님이 아버지 같은 거야. 얘는 막내인데 아버지가 80대가 넘었으니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뭐 어림도 없고요. 밥 먹는 거는 또 어림도 없어요. 이 친구가 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막노동을 하는 거야. 새벽에, 우리 새벽교대가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살 때. 걔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오다가 새벽교대 한 번 하고 또 가서 또 일하는 거야. 그리고 9시에 학교 시작할 때 들어와서 학교 공부하다가 학교 공부 끝나면 이번에 그 학교 거기 뭐죠? 식당에서 설거지하러 또 가. 설거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알바가 청소 알바가 또 있어요. 청소하러 가. 그 친구의 인생을 보면 내가 참 얼마나 답답하고 미안한지 몰라.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한 번도 인상 쓰는 적이 없어. 근데 걔는 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딱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거야. 그 친구가 나중에 휴가를 나와서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너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간증을 하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가서 이제 해병 특수대 때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하는 훈련을 다 받아요. 임무가 뭐냐면 북한으로 잠수해서 침투하는 게 그들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UDT 훈련도 받고 공수부대 훈련도 받고 수색대 엄청난 훈련들을 받아. 그 백령도에 그 수색부대가 있었는데 정원이 80명이었고 해병대 일반 해병대가 수천 명이 있었는데 이 80명이 수천 명을 무시했어. 너희들 해병대가 아니라고. 그 정도 훈련이 너무너무 엄청났거든요. 그럼 맨날 잠수하고 살고 맨날 옛날에 친구 놀러 갔더니 막 잠수해서 전복 따다 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칼 달라고 하더니 전복 따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시험을 잘.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야간에 밤에 낙하훈련을 하는 거야. 깜깜하잖아요. 근데 낙하훈련 위치에 빨간 전등이 있대요. 깜빡깜빡한데 거기에 딱 낙하하는 거야 밤에. 왜? 밤에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탁 떨어지는데 그 빨간 불빛을 보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신학생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야, 너무 아름답군요 하나님. 이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빨간 불이 안 보여. 눈 떠보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기도하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바다에 떨어지진 않은 거야.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이 친구가 밤에는 낙하산을 취해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그 자리에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확인하고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풀어놓고 일단 복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 친구가 그 낙하산을 가지러 갔는데 그 자리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거 아니에요. 왜냐? 아침에 그 자리를 봤는데 낙하산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벌목을 하느라고 나무를 다 잘라놨는데 가끔 보면 산에 죽창처럼 잘라놓은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쫙쫙 그 숲이요. 그 밭인데 이 친구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그 주창 같은 나무 가운데 딱 한가운데 그거 없었어. 요만큼만. 거기 딱 떨어진 거야. 사는 거야. 많이 따뜻해서 죽는 거야. 이 친구가 거기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시련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신 것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한 적 없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원망했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렇게 원망하는지. 그렇게 원망하며 산 거야.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 목숨이 뭐라고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나한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 그때 알았어. 지금 훌륭하게 지금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야. 목회하고 대전에서.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고난으로 죽이지 않고 고난 주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내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이 나오는 거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 고난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난 적 없어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깟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나 시련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 낙심하는데 여러분만큼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왜 믿다가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낙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아니 이까지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왜 낙심하겠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로만 믿지 말자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게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브라함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혹시 써놨나요? 안 써놨어요?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 다 있죠? 성경책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보면 바로 이렇게 써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바래. 그리고 믿었다. 뭘 바랬느냐?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걸 믿었다. 그의 나이가 100세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었느냐? 하나님은 내가 비록 100세이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이걸 믿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내가 비록 내 길이 깜깜하고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도에 갇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인생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닫아야 닫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열려고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닫혀도 만사 오케이, 열려도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여호와의 손이 내가 짧아졌느냐? 내가 짧아졌느냐? 라고 물어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야? 400만. 400만한테 고기를 줘. 몇 근이 필요하겠어요? 몇 근? 오늘 우리 먹은 게 몇 근이요? 몇 근이죠? 18근인가? 그럼 400만이 먹으려면 몇 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좀 다 주줘야 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가능합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뭐 보냈어요? 매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400만 명에게 매일같이 고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후 한번 불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단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그냥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놀라운 믿음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이미 16세에 경험을 했어요. 16세. 난 이미 16세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집은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 제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 평택에 살았거든요. 평택시도 아니야. 시골 살았어. 시골 살다 보니까 집이 있는데 앞에 일명 또랑이지만 하수구라고 하기도 모르고, 뭐 비 오면 냇물같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집 오수가 흘러가고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또랑 그런 게 있어. 근데 공사를 하는데 잘못 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구멍을 잘못 막아놨어.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가 팍 막히는 거야. 하필 우리 집이 그 앞에 있었거든. 이게 범람하면 우리 집 하수구로 이게 물이 튀어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집이 계속 물이 막 범람하는. 어디까지 범람하냐면 집 마당이 있는데 허벅지 이런 데까지 올라오는 거야, 맨날. 근데 우리 집 마루까지 올라오려면 간당간당히 이만큼 해놓고, 비만 오면 우리 아버지 조퇴하고 학교에서도 오시고, 나도 비만 오면 학교도 공부가 안 돼. 집 넘쳐날까 봐. 맨날 비 오면은 우산도 못 들지. 비 맞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나 바켓을 들고 물 퍼가지고 바깥으로 날리는 게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어느 날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아니야, 달라요? 퉁퉁퉁퉁 소리가 나. 보니까 이미 아버지 어머니 완전 무장하시고 물 푸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뭐 오늘은 그날은 또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넘어 올라가고 진짜 완전히 일부 지점까지 온 거야. 근데 제가 싸가지없게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비 오는 걸 딱 소리 듣자마자 그날 기도를 무지하게 했거든. 16세에 기도를 무지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해 좀 늦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가 내려가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내가 있는 성경은 뭐 보석으로 만든 성경이면 뭐 어떻게 몰라? 그게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아니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아니 날씨 같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집이 뭐 부자도 아닌데 집 넘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비를 멈추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무 순수해서 다 그냥 이렇게 들리든 저렇게 들리든 난 그냥 다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 나는 그냥. 나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난 그게 은사인지 몰랐거든요.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믿어. 사람은 잘 안 믿어. 근데 하나님만 잘 믿어. 사람이 뭐라면 좀 의심부터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들아, 비를 멈추겠다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진짜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확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물포대 기는데 내가 뭐라고 문 딱 열고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세요. 비 그쳐, 비 그쳐. 들어가. 딱 문 닫고 잤어. 바깥에서 욕하는 소리 들려.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 싸가지 없지 않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정확하게 문 닫고 1분 지났나? 2분 지났나? 빗소리가 약해지더라고요. 비가 그쳤어요. 그 비가 그친 날 또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계속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슬슬 빠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조금 요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묘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죠. 물론 나이롱 신자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지금 믿어요. 여러분들은 왜 못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아요. 왜 나는 믿고 여러분은 못 믿어요? 왜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루도 실망한 적도 없고 절망한 적도 없는데 왜 여러분 난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건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낭만하는 겁니다. 말씀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삶을 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기어 인도를 결단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나와있지만 그 전절에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이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도를 결심한다니라 했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밭 이야기가 나와요.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밟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목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소리요. 결국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우리 집 송아지가 어저께 임신했는데 오늘 나았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리다가 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길가밭이다. 전혀 말씀의 삶을 살 수 없다. 두 번째가 돌밭인데요. 돌밭이 떨어지면 뿌리가 나옵니다. 거기 땅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데 이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미리 텐트를 쳐놨는데 거기가 돌밭인지 팩이 안 들어가더라고. 뭐 밑에 있는지 마치 그런 거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뿌리가 약해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팍팍 쓰러진다. 시험이 오면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돌밭이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면
뿌리는 깊게 내려요. 왜? 가시밭이 땅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는 계속 내려가. 계속 아주 그냥 시장이 좋아. 믿음 생활도 잘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뿌리가 내려간과 동시에 줄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 그게 뭐냐?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고민,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밭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시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밭은 뭐냐? 가시밭도 없고 돌밭도 아니요. 뿌리는 뿌리대로 내려가고 위에 줄기는 줄기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열매를 맺히는 게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누구는 좋은 밭인 사람처럼 말씀이 성장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라다 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가시밭 됩시다. 진짜 할 거야? 좋은 밭 됩시다. 좋은 밭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때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능력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적들 보는데 비웃음 당하면서 성 한 바퀴씩만 돌고 그냥 쉬어.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가는 어땠겠어요? D형 D형이면 못 살아. 이건 뭐 좀 해야 되거든. 근데 막 가만히 이거만 하고 바보처럼 있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요. 바보처럼. 이게 말씀의 삶이에요. 당신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 무능력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유능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말씀의 삶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딴짓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큐티 묵상해야 되겠죠. 네 번째 성경 통독해야 되겠죠.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 있어요? 하나 했겠네. 설교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낭망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그 중심 상태는 무엇인가? 그 중심 상태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중심 상태는 무엇인가? 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끄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끄는 자는 영에게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너무 이거는 정답이 그냥 나왔어요. 우리가 뭐 생각할 거리가 없어. 정답이야. 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정답이에요. 뭐 이거 생각할 것도 없는 거.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즉 다른 말은 뭐는 말이냐면 내가 낭망한다는 말은 미안하게도 육신을 쫓는 자다. 이거. 내가 낭망한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죠.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다. 맨날 염려, 근심. 뭐 때문에 염려, 근심해? 내가 전도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내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생 문제.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쫓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난 다 알고 있어. 한 80%는 육신을 쫓는 사람 같은데. 아니면 안 보여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니까.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이름인데 더 충격적인 사건 뒤에 있잖아요. 뭐냐?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환경이 변화가 있어도 내가 평안하다면, 아무렇지 않다면 당신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고 불편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아직도 당신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하나님 원하는 경지까지 못 올라왔다. 경지에 오릅시다. 할렐루야. 영의 자리까지 오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장담컨대 확언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있죠? 그 고민의 문제가 당신 죽일 수 없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여러분들 죽을 것처럼 고민해 지금. 시간이 있는 건 다 해결할 문제예요. 그거 없어도 될 문제 다. 나중에 봐요.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지나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사단은 나에게 심각하게 보게끔 만드는 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아멘.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 낭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요. 그냥 다니는 건 종교인, 믿는 사람은 신앙인.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말로는 신앙인이죠. 여러분,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라면 종교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으면 신앙인. 할렐루야.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고침받은 거예요. 귀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귀신 있던 자리가 나가니까 비었잖아요. 이 마음이. 귀신이 또 우연있다고 와봤는데 비어있네?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온 거야.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게 그 말인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비워두면 안 돼요. 이 안에. 비워두면 안 돼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워두면 안 되고 이 안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냐?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사단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비웠네? 더 심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왔다가 그거 보고 놀래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으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라 이거예요. 종교인은 이 안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신앙인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들이, 마귀들이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 잘 안 돼. 그때 옆에 있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집어넣어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우울해지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떠난다. 그때 옆에 있는 마귀가 말해요. 천만에 감옥에 집어넣어봤더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도가 안 됐어. 감옥에 있는 거 실패해서 나는. 옆에 있다가 아니 그러면 굶겨. 경제적 어려움을 줘서 가난하게 만들란 말이야.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냐면 가난하면 금식 기도하면 더 세죠. 영적으로. 옆에 있더니 그거 안 되겠네.
그러면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해.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은 순교하겠대. 맞더니 순교하겠대. 내가 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고창급 사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는데? 나는 기도해라 해. 나는 예배 잘 드려라 해. 나는 전도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건 우리가 싫어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뭐라는 줄 사단이? 대신에 난 이렇게 말해. 기도해라, 예배해라, 성경 읽어야지.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해. 근데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더라. 내일 예배해야지 뭐. 오늘은 안 가. 아 오늘 피곤한데 주일이네. 다음 주에 하지 뭐. 안 가. 여러분, 미루는 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은혜 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아니면 뭐 수련회가 없나 내년에 받지. 지금 당장. 사단은 내일,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 욥이 정말 고난 중에 그거였어요. 아들 죽었죠. 와이프가 욕하고 떠났죠. 자기는 죽을 병 걸렸죠. 재산은 다 날라갔죠. 혼자 남았죠. 친구들 비난하죠. 욥이요 뭐라고 말하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욥에게도 그렇게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어떡하지? 사단이 주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내일 미루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요. 두려운 마음 주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라. 세 번째 어떻게 공격하느냐? 기도하지 말고 살라고 한다 이거예요. 사단은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지.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먹는 거지. 잊어먹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시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어먹는 거지 맨날. 세원가족 여러분 매일 기도하자고 내가 일주일 내내 얘기하는데 매일 잊어먹는 거죠 우리는.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좀 세게 얘기해야지. 기도합시다. 네.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는 게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사단이 싫어하는 게 지금 내가 예배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건 다음에 하는 거. 사단이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단이 싫어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또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약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단도 무너뜨린다. 다시 가장 약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사단도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강력한 사단도 내가 기도 조금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사단이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졸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체력이 안 돼서 계속 쓰러지고, 잡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 여러분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마지막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만약 마귀라면 전도하지 말라고 권고하겠다. 즉 전도를 싫어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반대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큰 2번.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과 굉장히 악연인 사람도 있는데 모태신앙이 체험과 악연이에요. 모태신앙은 강력한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체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중에 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부모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됐어 나에게는. 내가 맨날 교회 가면 맨날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야. 거부하는 건 없어. 자연스러우니까 간절함도 없어. 매일 있었던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체험도 없어요. 누구는 뭐 방언한다더라. 누구는 뭐 눈물 줄줄 흘리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줄 때는 나는 그런 게 없어. 왜? 나는 간절한 적이 없거든요.
모태신앙의 가장 약점이 체험이 약해요. 사실 가장 강력한 점은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왜?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체험한 모태신앙은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험이 없으면 흔들린다. 흔들려요. 체험이 없으면. 제가 지금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런 간증이 없었으면 나도 흔들렸을 거예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종의 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민감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체험하느냐? 하나님께 예민한 자가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누가 툭 찌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둔감하면 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터치감이 예민하다는 말 있죠? 이거 예민해. 야, 이거 둔감 눌러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툭 되면 작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민하다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작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작동이 뭐냐?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내가 하나님께 예민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인가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 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민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민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 예배가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그냥 예배라고 해서 그냥 앉아있던 예배 그거 말고 나 중심의 예배 말고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의 삶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 두 가지만 잘 갖추어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 누가 체험하느냐? 생명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 현장은 어디냐? 전도의 현장, 양육의 현장. 거기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양육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성장하는 현장이니까,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는 현장이니까, 생명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예민해지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트클럽의 사람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이런 또 내가 있구나. 여기가 지옥 같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이트클럽, 술자리 이런 데서 방언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예언 터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터져요? 어디서? 생명의 현장에서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현장이 어디요? 이 현장. 예배 현장, 양육의 현장, 전도의 현장.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적으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생명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다만 가만히 있다가 하시면 안 되고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며 뜨겁게 목이 쉬어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라. 이 체험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체험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영생이 되게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영생이거든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만난 자가, 영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주를 체험해야 된다. 이 체험은요, 기억해야 될 게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체험이 가장 강력한 체험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야,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마귀가 존재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마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님 예수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옥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 그것을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체험 오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체험을 이미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체험이야.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배터리 같은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 그때 충전 받는 거요. 충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볼게요. 즉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체험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게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끝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의 영원 문제와 우리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다시 오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시죠?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재림사상이에요. 재림사상. 또 오실 걸 믿는 게 재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미 주님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날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과거죠. 2000년 전에 이야기죠. 그쵸? 분명히 과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현재는 언제냐? 재림. 그때가 현재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현재가 안 왔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내가 볼 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주님 볼 때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라고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재림은 아직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된 거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왜 미래를 두려워하냐고요. 왜 현재에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체험을 알아요. 이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또 성경을 또 봅시다. 네 번째,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고 하는 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와 쇠 사는 것은 나의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하는 것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내 목숨으로 살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기 부정.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기 부정이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축복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 맛없는 식당이 있어요.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식당이 때려 부쉈어. 간판도 바뀌었고 휘황찬란한 간판이 그 안에 내부 구조가 딱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어. 똑같은 자리인데 들어갔어요. 음식 맛도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 과거에 나는 허름한 식당과 같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음식 맛이 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장들이 다 바뀝니다. 거의 다 바뀌어요. 아시죠? 수천 개 산하기에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오너가 바뀌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건 뭐라고 해요? 정권교체. 신앙의 정권교체.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신앙의 정권교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맛없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습시다.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5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동행하고 성령을 존중한다는 건 성령을 내가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건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이 앞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되겠죠. 몸매무새도 딱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 누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그냥 뭐 지나가든 말이야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예민하게 존중해준다는 건 뭐냐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을 의식하며 삽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 멋대로 삽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미련한 죄, 미련한 내 두뇌를 지혜롭게 바꾸셔서 내 미련한 이 눈을 지혜롭게 바꾸셔서 선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선한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나와 오늘도 손잡고 다녀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성령을 존중한다는 건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 좀 믿습니다. 오늘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책에서 그런데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구하냐? 그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의 개념이에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맨다고 한 주일 예배 한 달 빠지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안 돼도 실망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을 때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개념을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이미 나는 응답받은 거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응답 안 주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응답 안 돼도 응답이에요. 저는 응답이 어느 기간까지 응답이 되야 될 사건들 있잖아요. 기도 간절히 합니다. 간절해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나도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충격적인 사건. 훨씬 더 안 되는 게 많아. 안 돼. 내 반응이 중요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나도 안 그랬었는데 신앙이 변화가는 거니까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됐네. 괜찮아. 안 돼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넘어가는.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 한마디도 그 기도는 끝. 안 해. 안 됐구나. 하나님 딴 뜻이 있나 보다. 넘어가. 여러분 이렇게 부덤덤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제하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응답 주려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주 앞에 나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된 거지. 응답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돼도 좋은 거지. 그것도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봅시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그랬죠. 성령 충만은 배터리 같은 거예요. 충전. 여러분들 힘을 쫙 이러고 있다가 오늘 다시 성령 충만하여 다시 배터리 만땅. 할렐루야. 그래서 힘있게 또 일주일 1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감사함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말씀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형이에요. 부탁형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은 뭐예요? 안 하면 죽는다. 해라. 누가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안 하면 불순종.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뭐예요? 명령형. 다시 뭐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뭐요? 안 돼.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성령 충만은 선택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 했죠. 두 번째 뭐냐? 현재형이다. 성령 충만했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성령 충만, 나중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성령 충만 지금 해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언제? 지금. 할렐루야.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 4장과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라 의미는 뭐냐면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첫 성령이 언제 내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내려왔어요. 복수형이에요. 저 혼자 기도하면서 하죠. 뭐 혼자 예배하면서 하죠.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제가 우리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세훈님 가족들한테 장작도요, 옆에 불 붙은 장작 옆에 땔감을 집어넣어야지 옮겨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 붙는 사람 옆에 있어야 옮겨 붙는 거라고요.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그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이 복수형이에요.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현재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 하라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거 하나님께서 뭐 베려버려야지 뭐. 할렐루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떤 기회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보기 눈뜨기도 할 거야 나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해서. 마지막으로 뭐냐? 성령 충만하라. 수동형이다. 수동형.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이건. 즉 성령 충만은
내가 목욕 시작하고 내가 향수 한번 쫙 뿌리고 드라이하고 이쁘게 한 다음에 면도도 해야죠. 면도한 다음에 양말 신고 긴 바지 입고 무릎 탁 꿇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수동력, 수동력.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되냐면 나 성령 충만할게요가 아니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항복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해요. 네 가지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성령 충만 시작.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을 원하시고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건강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쯤 열심히 하다가 끝납니다. 일주일쯤. 묵상도 일주일쯤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일주일쯤 전도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무궁무진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건강이 되찾아옵니다. 자, 어떤 건강이 옵니까? 첫 번째, 믿음과 확신이 온다. 다시, 믿음과 확신이 온다.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본문. 뒷장이 없어, 뒷장? 넘겨봐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장 없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4절까지만 때릴게요. 4절 너무 길어. 17절까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과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3대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확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자존감도 회복되는 거고 나의 고민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두 번째, 어떤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축복 주신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는 확신이 와요.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원이 생기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당신을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거든요. 누구요? 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라니까요. 왜 놀라진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 말고 여러분들 나 왜 놀라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이유는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세우라. 자, 성령 충만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데 어떤 건강이 오느냐? 능력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내용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일어났고 여호와를 찬미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자고 도망자였어요. 성령 받은 뒤에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요. 한 장 넘어가 3장에서 이 사건 나오는데 베드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진병인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을 때까지 일어나 걸었어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혹 병으로 고생하는 분 있어요? 기도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이 여기 모든 사람에 강력히 임하신다면 모든 얘기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능력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첫 번째, 베드로는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도 없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4장 넘어가잖아요. 베드로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몇 번 갇혀요. 그래도 계속 증거해요. 베드로는 잘한 게 두 가지야. 기도의 삶을 살았고 어딜 가나 복음 증거했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은 표출되어지지 않는다. 성령은 능력이 있지만 표출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일으키는 인생이라고 해요. 앉은 자를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뀐다.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으킴을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영적 건강한 자는 일으킴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죠. 4장 19절 20절 시작. 뒷장이 없어요? 3번이 없어요? 제가 안 써놨어요? 제가 안 써놨어요? 넘어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 건강해지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전도를 해. 저는 성령 받았을 때 16세에 저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16세에 노대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길 가는 아이에게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전도를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나는 단지 한 달 전만 해도 전도를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있나요? 네. 4번,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
자,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위기?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핍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위기인데 넘어갔어요. 이겼어요. 두 번째 위기인데 이건 첫 번째 위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뭐냐? 그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네.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야고보는 죽은 상태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야. 그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한 게 뭐예요? 12장 5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뭡니까?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위기가 있었으나 초대교회는 굴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기 시작하더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해서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위기를 극복한다. 어떤 마음이 오느냐? 첫 번째,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에게 두려움이 온다.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마음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난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거 왜 하는지 몰라. 나는 청룡열차도 안 타는 사람. 특히 내가 제일 싫은 게 바이킹이야. 토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무섭진 않은데 내려오면 토할 것 같아. 그걸 왜 돈 내고 타는지. 그걸 지금 연애 때 한번 집사람하고 타고 지금까지 못 타고 있는데. 우리 딸은 저하고 타본 적이 없어요. 엄마하고만 타. 나하고 타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을 못 들어줘. 난 지금 토할 것 같아. 여러분 번지점프를 해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뛰어내려요 사람들이. 왜 뛰어내릴까요? 왜 뛰어내리냐면 무섭다가 자기 발을 딱 보면 자기 발에 어마어마하게 굵은 줄이 묶여져 있거든. 줄이 묶여져 있네? 그래, 이 줄은 튼튼할 거야 라고 자기 주변을 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줄 없이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줄 없으면 죽는 건데. 두려움이 올 때는 번지점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냐? 내 발이 튼튼한 줄로 꽉꽉 묶여 있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은 주님의 줄로 꽉꽉 묶여 있다.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주님의 줄로 꽉 묶여 있는데 내가 뭐하러 두려워하냐.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두려움이 올 때.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원망.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 와요. 원망. 원망이 올 때 이걸 잘 써야 돼. 사단은 주로 두려움, 원망, 지겨워 지금 이틀 동안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두려움, 원망 이런 걸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항상 두려움, 원망 가운데 빠져들어. 이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반복, 단순 반복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지금. 단순 반복의 복음은 계속. 송명희 씨 아세요 혹시? 내성마비 송명희 씨 나라고 하는 찬양. 예전에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그쵸? 가사를 이제 까먹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있죠? 여기네.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래서 이분이 그 원망의 마음을 싹 씻어내리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은 보이는 거예요. 재물 없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지식 보이는 거예요. 말해보면 알아.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이 사람 뇌성마비잖아요. 건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뒤에요. 뭐냐면 나 남에게 없는 것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남이 못 본 것 보았대요. 하나님 본 거예요. 성령님 본 거예요. 성령 눈에 안 보여요. 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것도.
또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이 보이면 속지 않지. 남자에게 여자에게 안 보이니까 속는 거지. 나 남이 보는 것보다 자기가 감사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원망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감사해. 너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라. 두려움, 원망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이면 건강이 있는데 어떤 건강이 오느냐?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우리 부르키나파소에 가신 우리 유정철 선교사님 거기 왜 갔는지 몰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뭐가 있다고 애 교육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사업하시러 간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거기 간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목사님 먼저 말라리아 걸렸죠. 사모님 말라리아 걸렸죠. 애기 태어나자마자 말라리아 걸렸죠. 그런데 왜 가냐고. 도대체가 왜 갔을까요? 사명 때문에 간 거예요. 사명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사명 위에 목숨 바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명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목표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목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가나안 땅이 그 목표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생명을 걸더라. 여러분들 치과를 가면 내가 어떤 이빨이 아프다고 정확히 찝어줘야 돼요. 안 찝어주면 엉뚱한 이빨 뽑아요. 목표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목표와 사명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로드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명과 목표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또 하나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믿음 지키려고 자기 목숨 내놨어요. 죽이시오 차라리. 나는 그 재물 음식 못 먹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길래?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하찮게 여기 버려버리고 그 믿음이 뭐길래? 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썼지 우리 쓰지 않는다. 하나님 믿음을 하찮게 여긴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더라. 성경에 기록되더라.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그러죠. 기도하지 마. 나에게만 저해. 아니요. 나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고소당했어요. 사자굴에 쳐넣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다고요. 누구는 기도에 이렇게 목숨 걸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누구는 기도 대충 안 해버리고 하나님은 다니엘 사용했지 우리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처럼 기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먹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사랑하셔요. 믿음 지키는 자 사랑하셔요. 또 복음 증거의 사명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바울.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운데요. 쭈뼛쭈뼛하고 못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길을 몇 번이나 거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사명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사람들이 때리다 죽어버리니까 죽었구나.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다가 성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 살아났어요.
안 죽은 거였어요. 잠시도 안 가고 심장이 멈췄던 거야.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 어디 가는지 아세요? 나 죽인 그 성은 또 들어가 복음 증거하러. 그 사도 바울. 나는 어때? 제발 네 친한 친구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친한 친구 관계 깨질 때까지 전도 못해요. 왜 못할까? 부끄럽고 별의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때려도 맞아도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 아니야 이게?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삶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믿음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